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간의 묵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간의 첫째 날 묵상입니다. 자, GTS 묵상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역동성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암송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야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7가지의 주제입니다. 그 7가지 주제,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있는 7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학습 효과를 뛰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안정감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묵상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그 계획이 성도들에게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기도하는 부분까지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인본주의가 지배하잖아요. 마귀적인 사상, 타락한 인간의 사상, 우상 숭배, 죄악된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그냥 이 세상의 죄악된 인본주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죄인이 돼버리고 결국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으로 진노의 자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래서 하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죄인이 돼서 지옥에 가게 됐으니,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거 보시면서 야, 속 시원하다, 잘 됐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겠습니까? 당연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원래 목적대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2장은 이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의 신분, 예수 안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고 보시면 재밌게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 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니까 죄 속에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인간은 이런 종교심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되는 거죠. 자, 제목은 우상 숭배. 느끼는 것은 무지함.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된 거죠. 자,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 또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이는 것,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 나중엔 도태돼요. 새로운 걸 찾은 사람들이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숨겨진 걸 찾아내는 질문들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황소 형상의 우상입니다. 네, 그리고 의자, 머리는 황소인데 아랫부분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황소이자 사람인 우상이 앉아져 있고요. 의자가 있고, 그리고 자식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 나무, 산,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사탄,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빼돌리는 이 마귀가 엄청 기뻐할 것 같고요. 또 이걸 만든 사람들이 또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종교심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는 본능이 있어요. 바로 이 신과 같이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종교심에 작동하는 거죠.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거 있으면 적어 보시면 됩니다. 사건, 장소, 사람, 성경. 저는 먼저 십계명을 생각하게 돼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사실 다른 신은 없는 거죠. 거짓된 신들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계명을 주셨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그 8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 찍으러 다녀보면서 로마의 각 도시들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도시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에베소 같은 근데 각 도시마다 우상의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이때 로마는 황제를 우상화로 섬기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리스의 신들을 다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여신들, 우상들의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들이 있는 지역들이 다 나중에 보면은 화산 터지고 지진 나고 해서 거의 다 황폐화 되어버린, 지금 가면 다 유적지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우상 숭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사치와 향락,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무너지고, 성도들의 피를 뿌리는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건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놓고 앞에는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릴 것 같아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상 숭배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조종하고 역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그림을 그리면은 계시록 21장 8절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질문 기억합시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우린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도 미래를 생각해보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로 9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땅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먼저 어제 감사한 일들, 어제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들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동일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보편적 삶이 사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문제 없이 그날 또 살아가고 그날 또 살아가고 이게 은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항상 감사의 조건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게 해결이 돼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자, 느끼는 것.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느끼는 거죠. 우리의 혀가 느낌이 없다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네, 우리 생각이 느낌이 없다면 안 됩니다. 전체를 읽으면서 느낌이 있거나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느끼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본문에서 느끼는 것 전 5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세상에 온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에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불러내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늘에 앉혀주셨다.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신분을 만들어주셨다. 그런 말이죠. 자, 네 번째, 이건 이제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참 하나님의 선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큰 선물이고 우리 선택하신 것도 큰 선물이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신 것도 큰 선물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쫙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전체. 오늘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그 전체의 흐름을 그냥 머릿속에 탁 집어넣는 거죠. 생각 속에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구조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333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렇게 나누면 좀 기억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나눠보시면 돼요. 자, 저는 333 먼저 1절로 3절인데 세상에 온 우리의 상태예요.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은 4절로 6절인데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 7절로 9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이제 세상에 드러내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거 알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처음과 끝 기억하기예요. 처음 시작. 네,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이제 가운데가 쭉 있잖아. 이렇게 쭉 흐름.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벌써 다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또 만들어 보면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습 훈련할 때도 꼭 이야기 나누는 식의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게 하면 아주 좋아요. 하루 일과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야? 이런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훈련할 수가 있죠. 자, 제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에서 창세 전부터 선택돼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보내셨지만 세상에 와서 인본주의, 타락한 세상, 풍습에 모두 매여 살게 됩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죄악된 풍습의 욕심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또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건져내셔서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이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같은 구원의 소식을 이 세대에 널리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런 내용이구나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기억하고 내 속에 많이 담아둬. 그럼 눈 감고 다 생각하면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그 전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떠오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자, 5번째는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푸는 거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제목을 딱 붙여보면은 뭐라고 정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된 나의 삶. 굉장히 많은 제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서전 한 권이 쫙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저녁에 우리 지혜로운 부모들은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면은 자, 우리 스토리텔링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게 하는 거예요. 엄마도 하고 또 아빠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러면은 이게 복습이에요. 이게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교육들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죽게 된 인간,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사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듭나야 할 이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3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인간의 본질은 뭔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택.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서게 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2번째, 세상에 온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 세상이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 속에서 같이 죄인이 된 거죠. 3번째, 하나님은 진노의 자식이 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사랑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7번째 이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재능이 많아요. 이 재능은 3가지입니다. IQ, EQ, SQ예요. IQ는 지적 재능, EQ는 감성 재능, SQ는 영성 재능입니다. 이 3가지 재능이 잘 개발이 돼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할 때 이거를 균형 있게 IQ, 우리 아이가 IQ, 지적 재능은 발전하는데 관계를 다루는 감성 재능, EQ가 안 좋다. 그럼 이쪽에 조금 더 치중하고, 영성 재능이 별로 안 좋다. 그럼 이쪽에 조금 더 교육하고. 그래서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 IQ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자, 이 IQ 기도문은 IQ 책이 한 권인데 이거를 교육해 나가는 순서예요. IQ, 지적재능 교육의 과정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오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 나눠보기. 저녁 때쯤에 나 스스로도 한 번쯤 하루를 생각해서 반성도 해보고 또 컨설팅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시고 아이들과도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 해보겠습니다. 묵상,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눈 감으시고 생각을 집중하시고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 이 사람한테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기다려보면은 내 생각 속에서 영감이 떠오르고 지혜가 떠오르거나 말씀이 생각나거나 어떤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항상 이런 묵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딱 행동해버리지 말고 그 전에 이런 묵상 시간을 갖고,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 영감을 얻게 되고 그 영감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면 훨씬 더 좋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또 확장되고 있는 이 확산되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주여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며 하나님 세계에서 모든 이 전염병들이 끝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IQ, 재능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